큰 소리로 제목을 한번 읽어봅니다. 율법의 자유함과 굳게 세움. 이 율법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율법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도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삶의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내비게이션입니다.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만큼 인생을 잘 안내해 주는 책은 없습니다. 왜냐?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안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율법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고 삶에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해도 잘못된 신앙생활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율법은 죄를 발견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면 율법이 적용이 안 돼요. 자, 인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났네.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네. 자, 그러면 잘못된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잘못 살았구나. 나 죄를 너무 많이 지었구나.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 죄 용서받기 원합니다. 자, 이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첫 번째가. 그러면 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인데 보통 사망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영원히 슬피 울며 뭐를 간다고요? 이를 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자,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빚을 많이 지고 있다 해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끝이에요. 자, 여러분, 감옥에서 30년 형을 언도받았다. 1년 살았는데 감옥에서 죽었어요. 나와요, 안 나와요? 죽었는데 나와야죠. 자, 여러분, 죽으면 끝이 되지만 이 세상 일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죽어도 끝이 아니에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자, 이걸 알게 해주는 게 뭐다?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신령한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왜 그랬을까? 왜 이랬을까? 나는 그 법 싫어 할 수가 없어요. 왜?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옛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을 때 그 진정성이 정말로 진실된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받아주셔요. 여러분, 회개가 강도가 있어요. 여러분, 콘크리트를 할 때
그 굳는 강도가 있듯이 율법도 이 강도가 있어요. 회개하는 강도. 그냥 겉으로 그냥 입에 바른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그냥 사과 정도 하는 정도. 그거는 안 받아들여요. 저는 15년 동안 사과만 한 것 같아. 진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이 사실인 것이 확실히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질 때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큰일 났네. 나 죄인이네. 지옥 갈 수밖에 없네. 하나님,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 살려주세요. 이게 되더라고요. 자,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걸로는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해결될 방법이 안 나와요. 자, 그때 무슨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느냐? 히브리서 9장 12절이 딱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나의 죄값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구나. 자, 이게 믿어짐과 동시에 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영적 신분이 이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생각 자체가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 관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중요성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발견하고 자, 이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나의 죄도 나의 문성부라는 그 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버렸다는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새 사람인 문성부가 살아난 거예요. 자, 이 죽은 것을 인정하고 어떤 피조물이 됐다고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무슨 종으로 바뀌었다? 의의 종으로 바뀐 거예요. 자, 이것을 알게 해준 그 중요한 핵심이 뭐였다고요? 율법. 율법을 통해서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예수님께로 인도됐고 그 다음 이 율법은 시편 19편 7절에 영혼을 소성시키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죽어 있었는데 이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되고 영혼이 소성된 거예요. 뭐가 없었으면 안 됐다? 율법이 없었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3절에 내 말을 들으라. 그래야면 네 무엇이 살리라? 네 영혼이 살리라. 자, 나의 영혼이 살아났어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 어떻게 되느냐? 양심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싶어요. 자, 그 전에는 죄의 종이 됐을 때는 아무도 안 보면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돼요. 왜? 꺼리낌이 없으니까. 거칠 것이 없어요. 나의 유익이 된다면 그 죄를 지었어요.
근데 성령이 오고 나서 죄사함 받고 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서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죄를 지으려면 죄를 멀리해져요, 지어져요? 멀리해져요. 자, 이게 달라진 점이에요. 영혼을 소성시켜진다는 것.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뭐 했으므로? 율법에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얽매였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 자유함이 오기 전에는 오늘 주일인데 여러분 주일 참석을 못했어요. 그럼 마음에 뭐예요? 꺼리낌해요, 안 해요? 끌쩍지근해요, 안 해요? 자, 그런 짐들,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큰일인데? 그 짐들이 자꾸 쌓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못해서 큰일 났다. 내가 율법을 범해서 큰일 났다. 자꾸만 뭐를 지게 돼요? 죄의 짐이 지게 돼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죄의 짐이 자꾸 쌓여가요? 믿음이 없고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꾸 쌓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속죄함을 받으면은 그 율법에서는 뭘 얻는 거예요? 자유함이 와요. 주의를 범해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는다는 그 믿음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하는 율법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주의를 범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마음에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얽매여 있던 것에 자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요. 자, 이웃에 너무 좋은 게 있어. 갖고 싶어. 근데 이 갖고 싶다는 욕심이 죄인 줄은 몰랐어. 뭐를 몰랐을 때? 율법을 몰랐을 때. 갖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비일비재합니다. 저거 언제 한번 가져가 버려야지. 여러분, 뭐까지 뺏어가는지 아세요? 그 집에 아내까지 다 뺏어갈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지금 여러분이 가장 범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자체가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그것이 여러분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재물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자, 가장 범하기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죄가 드러나지를 않아요.
율법이 없으면. 그러니까 율법을 딱 배우고 나니까 이거 죄네? 예를 들어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수군수군하는 것도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 가르쳐줬잖아요. 여러분 율법 알기 전에 수군수군해도 죄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아주 뒷담화 까는 거 재미있잖아요. 맛깔나게 그냥 하면 할수록 더 뭐해요?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많은 죄를 지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보니까 그게 뭐예요? 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많은 뒷담화 까다가 이제는 해요, 안 해요? 안 해져요. 왜? 이거 죄구나. 알게 해주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입으로 다른 사람을 막 그렇게 비방하고 비판하고 수군수군 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또 수군수군 할까 안 할까?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은 이상 다시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안 하면 다 안 하면 안 해지죠. 그래서 이 율법은 그것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뭐가 죽은 것입니다. 죄가 죽었으니까 죄인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짓고 가는 거라. 그럼 뭐라 그러느냐? 저 사람도 짓는데 뭐 나도. 저 사람은 더 많이 짓는데 이 정도는 그러면서 위로받으면서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자, 뭐가 없으면 안 된다? 율법이 없으면 안 된다.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나는 살았다는 거예요. 왜? 죄를 아무리 지어도 죄인지 모르니까 기고만장한 거야. 나는 너무 잘 살고 있어. 자, 저는요. 중학교 때 야간을 다녔고 고등학교 때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를 했어요. 자, 어쨌든지 간에 자격을 얻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회사 일, 남 10개 하면 나는 12개를 해냈어요. 인정받았어요. 자, 나는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법 앞에 보니까 흉악해도 이렇게 흉악한 죄인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성경의 잣대에 갖다 대보니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착한 것이 아니었어. 여러분 생각 속에 짓는 죄도 죄요. 어마어마한 죄인이더라. 그러니까 이 죄의 경중이 얼마만큼 느껴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간절히 찾아진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겨버린다면 여러분 진정한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그 무거운 죄를 다 용서받은 그 기쁨이 얼만큼 기뻤느냐. 야, 이제 죽어도 좋아. 그 기쁨 속에서 30년이 넘었거든요. 지금도 기뻐요. 그 기쁨이 안 없어졌어요. 왜 그러느냐?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나를 붙잡아 놓고 있더라. 그래서 그 기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뭐했도다?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 죄를 발견하고 나니까 죄의 삭은 뭐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뭐 했어요?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지금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다른 종교는 어떻게 되느냐?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한마디 하셔야 돼요. 종교의 지도자들을 보면 다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예수님은 사람인데 본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야 할 대상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불교 믿는 사람에게. 부처는 사람입니다. 공자왈, 맹자왈 또 사람입니다.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마음입니다. 12절,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안에 들어와야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오묘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걸림돌밖에 안 돼요. 유대인들처럼 걸림돌밖에 안 돼요. 아이, 그거 믿어봤더만, 그것도 별거 없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대로 믿으면 영생과 부활 믿음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13절,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뭐 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죄가 너무 많구나. 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거예요.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율법은 율법을 배울수록 뭐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24년 뒤에 로마서 7장 25절에 오라 나는 아니 그렇게 장가도 안 가고 영혼을 살리는 복음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왜 25년이나 지났으면 굉장한 경지에 이르렀을 텐데 그 말을 했을까? 자, 율법을 들여다보니 작은 죄까지 다 뭐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 무엇을? 나는 어떤가? 나는 예수 믿고 있는데 어떤 상태인가?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심히 율법은 알면 알수록 죄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자, 히브리서 7장을 잠깐 봅니다. 자, 7장 19절을 보세요. 18, 1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유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중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얼핏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럼 뭐만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죄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답답하단 말이에요. 배우면 배울수록 멀쩡하던 사람이 완전히 뭐가 돼 있어? 죄인이 돼 있어. 자,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것을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와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고 죄가 많다는 걸 인정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착하게 살았어. 아니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봉사를 많이 했어. 그게 천국의 조건은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정말 죄 때문에 고민해보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한번 있어야 돼요. 자, 회심하는 길이 한 번은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적이 있는가? 나 때문에 대신 죽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의롭다 하게 하신 것을 믿은 적이 있는가? 여러분 여기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성경은 뭘 얘기해 주느냐? 이 제사법이 바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봅시다. 11절부터 봅니다. 레위 계통이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 즉 율법도 반드시 뭐라고요? 바꾸어지리니 율법도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제사장 직분은 어느 지파에서만 나와야 돼요? 레위 지파에서 누구의 반차를 따라서?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이제 느닷없이 멜기세덱이 나오더니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제사장이 나오는데 유다 지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거든요. 이게 말이 되냐? 이 제사장 직분이 바뀌어졌은 즉
율법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바뀌느냐?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이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요거 잘 기억했어요. 오직 불멸의 무슨 능력?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의 신분은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인류의 모든 죄값을 속량하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 직분이 바뀌는 것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 제도를 계속 그림자로 보여줬고 짐승의 피를 드리는 제사를 그치고 누구의 피를? 사람을 대신해서 죄 없는 사람, 인류의 대표인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시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 아담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죄값을 담당하고 죽어주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됐어요. 한 사람을 믿음으로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때문에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려 있어요. 자, 이게 성경의 믿음의 방향을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1절을 보세요. 본문 1절,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떤 법이 있어도 그 법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끝난 거예요, 이제. 그 적용할 수가 없어.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남편이 죽었어요. 그 남편이 너무 못 살게 굴었어. 너무 무서워. 근데 꼼짝없이 아무 말로 않고 살아왔어요. 근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이제 혼자 살지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갖고 35살, 40살쯤 됐다 치면 어떻게 혼자 살아요? 다른 남자를 많이 만났어요. 누가 뭐라 해요? 내가 내 남편 찾아다닌다는.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뭐가 됐다? 그 남편의 법에서 떠났고 자유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남편의 법 안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속죄함을 받았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다른 거예요. 율법에 매여서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무슨 열매를? 죄의 열매를.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속량함을 받고 성령이 임재한 뒤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게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죄의 열매냐, 생명의 열매냐. 삶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되는가?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무슨 열매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더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망의 열매를 맺는지 생명의 열매를 맺는지 알고 있을까? 얼마나 답답할 일이에요. 살아도 끝이 없어. 돈을 벌어도 끝이 없어. 왜? 1억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1억 벌면 얼마? 2억. 2억 벌면 10억. 10억 벌면 50억. 그 욕심 부리다가 딱 죽었어요. 얼마 가지고 가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다른가? 달라야 돼요. 생명의 열매를 위해서 여러분 삶과 여러분 재물이 드려져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 인생을 아무리 길게 살아도 의미가 없어요. 저는 진리 안에 들어와서 무엇이 가장 유익한 인생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이 맞는 거예요. 한 영혼이 가격이 얼마나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올인할 것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자,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6절 봅시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뭐 했으므로? 자, 얽매였던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여러분 율법에서 이제 벗어났어요. 율법 지키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 얽매였던 것에서는 벗어났어요. 이거 나 못 지키고 이것도 지켜야 되는데 이거 못 지키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것에서 벗어났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함을 받고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됐고 하늘나라에 무슨 책에 기록이 됐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죽어도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 14절을 봅니다. 우리가 율법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왜 신령한가요? 누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뭐라고요? 행함이라.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뭐한 것을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니라. 자, 이것을 알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지어진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죄를 짓는다. 그럼 뭐냐? 내 속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가 나오는구나. 자, 이거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냥 죄만 짓는 사람은 이거 알 수 없습니다. 구분도 안 되고.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선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우리 사람에게서 선이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을 어려서부터 항상 뭐함을 보시고 악함을 보시고 어려서부터 항상 악함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선이 안 나온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잘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뭐를 행하는도다?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정립을 잘 하셔야 돼요. 영혼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짓기를 원합니다. 멀리합니다. 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매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멀리하면 뭐가 항상 가까이 와요? 말씀을 멀리하면 죄가 항상 가까이 와요. 여러분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자, 진리 안에 들어왔다고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삶의 모습들을 보면 어느 순간 다 떠나가고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이길 힘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뭐를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으로 이겨내요. 같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성경 읽는 것을 엄청
원했어요. 그리고 당근을 먹여가면서 성경을 보게 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 손주들이라도 성경 보게 하셔서 그 손주가 영혼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영혼이 엄마 아버지를 또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율법에 대한 것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굳게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걸음들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선한 것이 나오지를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이 임재하고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부탁을 한 걸음 한 걸음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 뵐 때 잘했다 칭찬받는 군산생명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